네, 오늘 말씀은 한 명의 또 파수꾼이었던 미가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 건데요. 잘 모르시죠? 미가야 선지자. 저도 잘 모르는 인물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열왕기하고 역대기의 그 분열 왕국의 왕들이 그 내용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 내용들이. 근데 성경어를 보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막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복잡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만화로 된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화로 성경을 보는데 그 에피소드 하나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왕들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재밌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짜 바라봤던 왕들에게 전쟁이 막 그치고 그런 게 성경을 글만 읽고 있으면 잘 눈치를 내가 못 채는 것들이 막 쏙쏙쏙 잘 집어넣었어. 또 그거를 재밌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미가야 선지자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이 왕들이 있었던 일, 그 부분이 제일로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기억에 항상 있었죠, 제 마음에. 그래갖고 이게 역대하 18장하고 열왕기상 20장, 22장 그 근처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영적 흐름을, 파수꾼은 흐름을 잘 간파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흐름을 진짜 분별을 잘하거든요. 그거를 하는데 재밌어요, 내용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랑 아합 왕이랑 그 영적으로 한 명은 분별하려고 하고 한 명은 둔감하고 막 그것들이 대비되면서 읽으면서 내가 오늘의 나의 삶도 내 모습도 적용되기도 하면서 여러 상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올라와서 성령께서 이걸 나누라고 하시는갑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저도 이 왕들이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항상 질문을 해요. 수요 예배의 말씀을 하나님 뭘 전하기를 원하세요? 저한테 실타래 같이 생겼지만 실마리를 하나를 딱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를 딱 잡고 연구도 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묵상에 들어가고 성경을 읽죠. 하나님은요 진짜 살아계셔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실체이면서도 오늘 나에게 적용되면서도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분별케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상황 가운데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모스서 3장 7절.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이스라엘에 있었던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원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담들, 그게 죄의 담, 막히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들을 해결해 버리고 진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알아져 버립니다. 알려주세요. 어떤 방식이든지 알려줘요. 내적 증거를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채널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거잖아요. 한 적이 있잖아요.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베드로에게는 환상으로, 바울에게는 꿈으로, 또 때로는 내적 증거로, 때로는 너무 편하게 그냥
누가 말하는 대화 속에서 그 사람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이것을 모를 때 늘 속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속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붙어와서 내가 공급하는 모든 것을 먹고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속지 말고 상황 가운데 내 뜻과 계획을 아는 자가 되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는 자가 되는 것, 우리 경찬 집사님이 맛보아 아는 자라는 것으로 아이들한테 말씀 전했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으면 저의 뇌리에 딱 꼽혀 있고, 그 아이가, 교회 처음 왔던 아이가, 그전에도 왔나? 그 경찬 집사님 이거 다시 말씀 듣고 싶다고 하잖아요. 우리 방송팀은 또 너무 뛰어나. 그것만 녹화 안 했어. 근데 얼마나 이게 소중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게 자기의 마음과 영혼에 뭔가 딱 와닿은 거죠. 이 형아가 하나님을 참되게 소금의 짠맛을 느낀 것처럼 하나님을 맛본 자라는 느낌이 와버린 거예요. 영혼의 감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아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보고 압니다. 이 사람은 뭔가 영적 감동이 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자가 되는 거죠. 경찬 집사한테 그게 나갔다는 것은 목사님보다 훌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능이 나가는 것이 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신도이고 우리는 권능이 나가면, 권세와 능력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이거 좀 재밌어요. 흐름을 알고 바꾼 사람이었죠. 자, 미가야 선지자인데, 이 시대적 배경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다윗은요, 다윗이 언제 사람이지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오시기 딱 1000년 전 사람이에요. BC 1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3000년 전 사람이죠.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요. 솔로몬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요,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계보로 그 왕들이 다 예수님의 조상이거든요. 족보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왕들은 다 예수님 족보예요. 한마디로 다윗 왕의 후손이 예수님이니까. 그죠? 그리고 위에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신하가 세운 나라인데, 다윗 왕조는 후손들이 그대로 이어받잖아요. 위에는 싸움이 많아, 쿠데타가 많아. 아합도 쿠데타 해가지고 나라를 막 싸움이 많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우상숭배, 전부 다 우상숭배. 아합 왕이 그 중에서도 엄청 우상숭배가 심한 왕이었죠. 근데 이쪽은요, 남쪽은 괜찮은 왕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윗과 비슷했더라, 뭐 이렇게 평가받는 왕도 있고, 다윗과 굉장히 비슷했지만 뭐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만큼은 못 미쳤다, 뭐 이런 형태로 평가받기도 하는 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흘러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만 존속을 하다가 나중에 바벨론 나라에 망하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망할 때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다 끌려가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고, 예레미야서 저번에 말했지만 예레미야가 그때 왕궁에서 버티면서 왕들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장면, 이걸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나중에 성전 재건하러 온 얘기가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거였잖아요. 학계 선지자, 다 그런 사람들. 자, 근데 오늘의 얘기는요, 아합 왕 때요. 아합 왕은 대략 언제냐면은 분열된 지 한 80년 정도 됐을 때, 분열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러니까 분열된 지 한 80년 정도 됐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아합 잘 아시죠? 엘리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세벨이 와이프야. 그래서 맨날 공처가여가지고, 이세벨이 아버지가 엣바알인데 바알과 아세라 다 섬기는 사람인데 다 우상 두려워가지고,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히브리인 아닙니까? 근데 막 와이프한테 다 놀아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온 나라가 우상 천지를 만들어, 산당마다 다 바알 제사 드리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밑에 신하 오바댜 있었잖아요. 오바댜. 이 아합왕, 이 아합왕이 있을 때 아래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두 나라는요, 어떤 관계냐면 애증의 관계야. 자기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치열하게 막 싸우고 공방전을 할 때가 있고, 이 주변에 이제 시리아 같은, 아랍 나라가 시리아인데 모압 같은 아랍 나라가 시리아. 지금도 이 위치에 시리아가 있죠. 이 아람이 공격할 때는 둘이 힘을 합쳐서 방어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어떤 때는 또 친분이 있고. 근데 이때는 아합이 사돈 맺었어요. 여호사밧이랑.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착 질문하고 그런 왕이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아합하고 사돈 맺은 거예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경을 제가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역대하 18장은요, 지금 오늘 같이 제가 좀 읽으면서, 제가 순간순간 읽어보세요. 말씀도 들으면서. 이 장면은요, 아합 왕이, 그러니까 아람이 계속 건드리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성읍을 찾아오자고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길르앗 라못이 이쪽에 있어요. 약간 동북쪽에 있어요. 이쪽에. 아람한테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뺏긴 거죠. 거기를 찾으러 오자고요. 벤하닷 왕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아합 왕이 이기면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풀어주면서 그 땅을 돌려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줬어. 그러니까 3년 정도 있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합 왕한테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 벤하닷 왕을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죽이고 아합 왕,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한테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싸울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깨진 상태예요, 아합 왕은. 근데 이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때의 힘으로 한번 밀어붙여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야 됩니다. 좀 제가 내용이 많았지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얘기가 시작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 아합 왕은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 아합 왕의 영적 상태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상숭배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이 우상숭배 진짜 최고로 많이 했는데, 바로 이 싸움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일반 평민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탐욕, 자기 마음에 큰 탐욕을 가지고 사람을 모함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여기
선지자로 있죠.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당신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재앙을 내리고 당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합 왕이, 제가 그 만화 성경 읽으면서 진짜 놀랬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진실된 회개를 해요. 이 장면에서 진짜 회개를 합니다, 아합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진실되게 받으시고 내가 재앙을 네 때 주지 않고 네 자식 때 준다고 약속을 해주셔요. 근데 이때 진정성 있게 했어요. 근데 이 전쟁을 하기 직전에 마음이 금세 변질된 거예요. 금방 변질되고 교만해져서, 이거 회개했으면 다 여기서 돌이키고 이것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이제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먼저 오늘 얘기가 역대상 18장이 시작됩니다. 자, 이 정복 전쟁을 놓고, 자, 본론입니다. 본론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복 전쟁 앞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정복 전쟁.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자, 근데 두 가지 흐름 해가지고 제가 써놨는데, 두 가지 흐름. 아합이 길랏 라못 성읍을 되찾아오자고 여호사밧 왕한테 말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전쟁합시다.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왕들은 이게 질문하고 물어보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악한 왕이지만 껍데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이 왕궁에 400명이나 있었어요. 그 나쁜 거짓 선지자 말고 그냥 여호와를 믿는. 근데 그 400명의 선지자가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의 400명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승리합니다. 들어가면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그 성읍을 당신 손에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철로 뿔을 만들었고, 이 뿔을 가지고 왕이 이것으로 아람군을 전멸시킬 겁니다. 뭐 이렇게 또 확신을 줘요. 아합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호사밧 왕이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여호사밧 왕이 분별을 해. 분별. 딱 봐도 얘네들이 아부 떨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딱 봐도. 아합 왕은 몰라. 근데 여호사밧 왕은 딱 봐도 사람의 비유를 맞히는 것처럼 딱 느껴지는 거예요. 사꾼이에요, 사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딱 여호사밧이 양인 거죠, 양. 딱 봐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분별이 딱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한테 이 사람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말하죠. 하이간에 나한테 나쁜 말만 하는 놈 하나 있다고 알려줘. 하이간에 나한테 나쁜 소식을 갖다 주는 선지자가 하나 있다고. 그 선지자가 미가야인데요. 역대하 18장 7절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진희 장로님 여기 한번 열어주시고, 여기 진희 장로님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네. 자기한테 안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내가 진짜 미워 죽겠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말해줘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자, 뭔가를 아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알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미가야를 불러와서 얘기하죠. 이제 말을 듣죠. 미가야가요 처음에는 빈정거리듯이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들처럼 당신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승리 안 하는지 뻔히 알면서 좀 재밌어. 제가 이걸 보면서 나랑 이렇게 비슷하냐 제가 그 사람 듣기 좋은 대로 막 거꾸로 막 말해주고 막 장난치고 막 이런 말을 잘하는데 빈정대는 걸 제가 잘하는데 우리 아내랑 얘기하다가 기분이 수가 딱 틀리면은 좋은 말을 딱 해줬는데 빈정대면서 한마디 딱 던져. 미가야 선지자가요 자기가 이 말 해도 안 들어갈지 뻔히 아니까 그 사람에 맞춰주는 것. 내가 이 말이 반어법으로 얘기한 거야. 한마디로 당신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이렇게 말해준 거야. 한마디로. 자, 근데 그렇게 했다가요 당신이 진짜 진실로 나한테 말을 해라라고 아합이 말하니까 그때서야 본래 대답을 해줍니다. 그게 역대하 18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네, 미가야는 처음에는 약간 빈정거리면서 약간 반어법으로 얘기를 해줬다가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한마디로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 군대는 패잔병이 돼서 뿔뿔이 흩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대로 알려줍니다.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거죠. 잘 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막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박살날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듣기 싫죠. 근데 그 말을 하고 두 번째 영적으로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영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감지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보좌에서 본 것을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보좌에 이사야가 보좌로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보좌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으로 보좌로 직접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영으로 보좌에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감지되는 사람이 있고요. 보좌를 눈으로 안 봤는데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안테나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있어요. 알아져 버리는 거.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딱 알아지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동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아시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이게 당연히 와야 될 것을 하나님 내게 내 삶 속에 허락하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 일은 꿈에서 나오는 그런 가짜 얘기가 아니에요. 보좌는 실체예요. 보좌는 사도행전에 갑니다. 천사랑 같이 봅니다. 이사야가 갑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스데반 죽을 때 딱 같이 보고 보좌가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좌가 보여든 안 보이든 것과 상관없이 보좌에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게 제 삶에 지금 현재 동작 중이에요.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보좌화가 돼 있어요. 분별력이 엄청 날카롭고 뛰어나죠. 죄송해요. 이건 교만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진짜요, 진짜. 제가 이렇게 허탄한 말을, 그럴듯한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은 보좌에서 주시는 거예요. 안테나가 세워져서 주파수가 맞춰진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복잡 다단한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정확한 방향을 탁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없이는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날카롭게 세우는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응답도 같이 받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훈련된 군사가 강한 교회를 이끄는 거예요. 전쟁인데 보좌화되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과 싸우기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을 안테나 켜고 보좌에서 받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전쟁인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라. 여러분의 학업도 학교 생활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모든 문제가 전쟁인데, 그 전쟁에 내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내 죄로 인하여, 나의 어떤 허물로 인하여 계속 주님과 불통되면, 그토록 정복 전쟁을 박살냈던 다윗이 집에서 혼자 울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불통돼서. 나단보다 훨씬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자예요. 나단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주파수가 끊겨가지고, 안테나 끊겨가지고, 안테나 띠띠띠띠띠 듣고 갖고, 안테나 이겁니다. 나단이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 뭐 모르죠? 끊겨져가지고 내가 찾아왔어요. 전파가 끊겨졌잖아요. 저기 안테나 다시 세우세요 하고 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끊기지 않는 자는 보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봅시다. 미가야가 뭘 봤냐? 역대하 18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딱 보이는데 그 옆에 하늘 군대가 딱 있는 게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미가야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미가야한테 말해줍니다. 그 내용이 1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네, 누가 아합을 꾀어서 아합을 길란 라못 가서 죽게 하겠냐?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게 해가지고 죽게 해야 되는데 한 영이 나왔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400명한테 들어가고 다 속여버린, 400명을 다 속여버린, 400명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400명이 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이걸 받았어요, 이게 인도예요, 막 이렇게 말하게 해버린다는 거지.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늘의 영이 보좌에서 와가지고 나한테 말해줬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 맞는 거예요, 막 말해주는 거예요. 다 가짜죠, 거짓말.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확실해. 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시드기야가 그냥 미가야 뺨을 딱 날려버려. 내가 받은 영이 그러면 거짓말이냐? 막 하면서 내가 받은 건 하나님의 영 아니냐? 그러면서 뺨을 너무나도 확신에 차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했지 너만 말하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들었는데 얼굴을 귀싸대기를 때려버려. 너무나 확신에 차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서 그렇게 꼬셔라.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처음에 뭡니까? 미가야가 본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이 방금 나왔고요. 그 일이 이 보좌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결정을 하셨어요. 이 뭐를 결정했어요? 아합을 죽인다. 거기 내용에 나오죠. 아합의 죽음을 결정하셨고, 속이는데 방법이 뭐냐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 맹키로 해가지고
마치 이것은 속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보좌에서 보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그 방법으로 아합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뺨 맞고 이제 감옥 가는데 그 장면이 역대하 1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딱 보니까 이 미가야가 왕이 딱 듣기 싫은 말을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왕한테 좀 잘 보이고 비유 맞춰줘야 되는데 자기가 막 먼저 역정을 내가지고 왕 앞에서 왕이 처리할 수도 있잖아. 왕이 싫으면. 근데 자기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왕의 마음까지 대변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뺨을 쳐버려요. 비유를 맞추는 행동을 딱 해줍니다. 아합은 자기의 뜻을 쫙 축혀 세워주면 또 좋거든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좋거든요, 마음에. 자기의 뜻을 맞춰주면 좋은 선지자고 자기의 뜻과 안 맞으면 지금 나쁜 선지자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아합은. 그래서 그 400명의 선지자는 좋은 선지자, 미가야는 나쁜 놈,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자, 사람들이요, 분별이 없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둡잖아요. 그러면은 아합처럼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지도자들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맞다고 해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해봐라 힘내라 격려하는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일을 내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그것을 막 잘한다 맞아요 막 이렇게 해주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잘 그래 그래 이렇게 하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잘 모르고 분별 없이 아무리 내가 좋은 뜻과 방향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뜻인 것을 우리는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 보기에는 좋은 일 같고 그래도 내가 포기하고 손해보고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담이 치켜 세워주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질문해보고 좀 아니면 자존심 내려놓고 딱 그렇게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바울이 소아시아 갈라다가 막히고 하니까 창피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딱 바꿔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지시 따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모든 방향, 선택과 결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잘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미가야는요, 한 명의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엘리야가 워낙 뛰어났고 엘리사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게 톡 나와요. 그 앞에 엘리야 얘기가 계속 지나가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미가야가 살짝 나왔다가 한 번 나오고 안 나와. 근데 이 사람도 작은 역할이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만큼 막 어마어마한 것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그 흐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딱 선포하고 그게 성취됐어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참 보기에는 흉한 예언의 성취죠. 흉한 예언.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나쁜 예언의 성취예요. 이 흉한 예언을 내가 말해야 되는데 옆에서 신하가 미가야를 데리러 온 신하가 미가야한테
좀 좋게 말하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18장 12절에서 13절. 이게 적당히 사람 비율을 아합 왕의 비율을 맞춰주라고 하는 신하의 그 말이 나옵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적당히 비유 맞춰줘서 좀 좋은 말 좀 해달라고 했더니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찢을 수가 있습니다. 분별이 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분별이 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니까요. 분별이 와서 여러분들이 분별되는 걸 말하기 시작하면 안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그 상황을 맞이하게 돼 무조건 죽겠어. 말 안 하고 그냥 어디 숨어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이랑 만나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찢어놔 버릴 겁니다. 근데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고 몰라도 완고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기도해보고 바꾸는데 완고한 것도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일천 집중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이 기도해서 한 응답과 방향을 좀 잘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가정사와 우리의 흐름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받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억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제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압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진짜 지금 제가 권면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함으로 제가 권면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잘 이게 무엇인가 지금 정혁 목사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모든 방면에 분별이 일어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아합 왕의 죽음과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아까 예언했죠. 그러니까 미가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아합이.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서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팍 맞아요. 그래가지고 죽어요. 말씀대로 되죠. 여기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버려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잖아요. 아까 하나는 무슨 흐름이었어요? 완고한 한 사람과 그 완고한 한 사람을 비유 맞추는 사람들 옆에서, 그리고 그 이익과 유익, 자기 유익에 따라서 편승하는 그런 팀이 있었고, 또 여호사밧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그 다른 하나의 다른 흐름, 분별키를 원해서 자꾸 선지자들한테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는 그쪽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미가야 선지자는 직접 보좌로부터 안테나를 세워서 받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게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하고 싸울 때 갈매산에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는 듣는 쪽으로 딱 들어가야 돼.
머뭇머뭇하지 말고 듣는 쪽으로, 내 눈과 귀가 확 열려지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일단은 영적 교훈이 뭡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이 뭔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살짝 이 눈이 닫히고 귀가 멀어서 자기의 고집대로 완고하게 하고 있는 아합과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죽음을 각오하고 말해줍니다. 선지자 에스겔서 3장하고 33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고의 나팔을 반드시 부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권위가 높은 사람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항상 서요. 파수꾼의 사명은 죽음을 각오하고 말해줍니다. 그 사람에게 건방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말하니까 건방지게 생각해요. 조금.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건방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도리어 다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요, 또 영적 교훈이 하나가 뭐냐면 아합 왕의 비참한 최후, 그죠? 들었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전쟁터에 나가요. 막 옷 왕처럼 안 입고 막 또 머리 써가지고 막 하는 다 그래서 죽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면 죽는 거예요. 머리 써봤자 죽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을, 자기의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꽉 부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그 흐름을 정확히 알아야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결론 두 가지인데 다윗 왕이 다윗을 지적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시므이가 조롱하고 집안에 큰 문제가 왔는데 분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뭘 할 수 있냐면 덮어둘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덮어둘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고. 분별이 뭔가 자기 내면에 분별이 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자존심 피울 것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의 몽둥이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적으로 그 사람들을 돌려 세울 것이냐. 나한테 뭐라고 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의 적이다. 내가 끝까지 너를 같이 공박을 하겠다. 아니면 나의 갱신해야 될 시간표로 알고 그냥 놔두고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분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윗이 이렇게 지도자가 큰 실수를 했을 때, 지도자의 허물이, 죄악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게 하셨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정체성에 막 혼란을 느끼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과 다윗의 왕국에 역사했던 모든 것을 막 부인하면서요, 상처받고 떠나고, 아니면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 해야 될 거나 열심히 해. 막 이런 식으로 하든 그쪽 길을 가든지, 하나는 갱신의 시간표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다윗이란 사람을 너무 의지했는지도 몰라. 다윗에게 속해 있다는 그 소속감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어쩌든가 상관없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 서물도 용서해주는, 지도자도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막 요동치면서 상처받고 떠나고, 아니면 또 욕하고 상처받고, 아니면 지금까지 정체성에 막 혼란이 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까지도 다 부인해버리는, 부정해버리는 막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두간대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하시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근데 이런 분별은 가정 구속원들 사이에서도 사건 터졌을 때 오기도 하고요. 나라가 전쟁을 당하거나 문제 왔을 때 일어나기도 하고요. 항상 와요. 근데 기도하는 파수꾼은 보좌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안테나가 딱 연결돼 가지고, 심지어 다윗이 불통돼 있는 그 시간까지도 아는 사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